옛날에 찬양 중에 돈으로도 못 가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옛날에 이 찬양을 참 많이 불렀었는데요. 이 찬양을 이제 집에서 가족들과 부르는데 둘째가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그런 가사가 있냐고 물어봤어요. 어느 부분에서 물어봤을까요?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게 진짜 있냐고. 그래서 진짜 있다고 얘기해주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거듭남이 뭔지, 하나님 나라에 왜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다시 이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있고 난 후에요, 이 찬양을 대하는 제가 조금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이 찬양이 또 밝고 심플하고 그래서 이렇게 자주 불렀었던 찬양이잖아요. 근데 이 찬양을 이때 이제 막내에게 설명해 주고 나서부터는 이게 되게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 찬양 자체가 옛날의 버전이 아니고 새로운 버전으로 저한테 이렇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변화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뭔가를 더 깊고 새롭게 깨달을 때, 그때가 이 작은 변화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새로운 깨달음이 오면은 새로운 눈이 열려요. 그리고 이전에 알았던 것들이 새롭게 또 재해석이 되어지고, 마음에 같은 거였는데 똑같은 사건이고 똑같은 노래고 똑같은 말씀인데도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이 마음속에서 작동하는 그런 감동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베드로를 보면서 그런 모습을 좀 느끼게 되어집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났어요. 고넬료를 만나게 되면서 베드로 가운데 새로운 깨달은 것들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깨달음으로 시작해서 그 깨달은 감동이 이끄는 것으로 설교를 시작을 해요. 34절 35절인데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그러니까 깨달았도다. 이 깨달은 감격이 베드로에게 있었고, 이 깨달은 감격으로 설교를 지금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깨달음이 주는 감격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시작해도 두려움이나 의무 때문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깨달음이 주는 감격 때문에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떤 것을 마무리할 때 최종적으로는 이 깨달음이 주는 감격, 내 안에 감격이 있는 것으로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감격을 유지하고 새로움을 유지하는 것이 인생의 진짜 큰 숙제인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익숙한 것을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접하는 사람일수록 훨씬 더 이것이 중요한 문제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깨달았다고 얘기하는데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죠? 베드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는 과정을 쭉 생각하면서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깊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 유대인만 복음이 작동되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고 싶어 하는 열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면요, 뭘 또 발견할 수 있냐면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깨달은 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안에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크심을 알면 자기의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작게 여기는지 그걸 깨닫게 되어지는데 베드로가 그런 깨달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방인을 구원할 마음을 새롭게 품은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도 모든 민족의 복이 되게 할 것이라고 얘기했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빛이 되고 이방인들도 자기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을 계속 얘기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겼던 유언,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라고 들었어요. 그것도 얼마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성경이 말하는 것을 계속해서 보고 있어도요, 자기 속에 실제로 그 문제와 현장에서 부딪히기 전까지는 그게 자기 속에서 제한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방인인 고넬료하고 진짜 부딪혔어요. 진짜 부딪히면서 부딪히는 이 과정 속에서 자기 속에 제한된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열심으로 환상을 보여주고 또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자리에 도착해 보니까 이런 쭉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자기 속에도 이것이 부딪히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딪힘이 없을 때까지는요, 잘 사는 것 같아요. 어떤 문제에 부딪힘이 없으면 그때까지는 자기가 신앙생활을 괜찮게 하는 것 같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뭐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런 부딪힘이 있을 때 그때 뭐가 드러나냐면 자기 안에 있는 교만함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그러고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개척하고 처음에 되게 힘들었잖아요. 근데 조금 지나니까 그 조금 이제 정리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또 장소가 이렇게 딱 정해지니까 이제 조금 더 괜찮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장소가 정해지는 이 과정을 쭉 살펴보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전까지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여지고 들리지 않았던 게 들려져요. 그러면서 뭘 느끼냐면 내 안에 교만함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교만함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미리 겸비해서 구하고 또 구해야 되는데 그 구하는 것들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해야 되겠다 생각은 하죠. 교회는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은 하는데 실제로는 뭐냐면 생각이 많지 기도하는 시간이나 마음이 담기는 것이 많지 않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어떻게 보면 20명일 때 20명에 대한 기도만 하면 되잖아요. 그럼 지금 50명이 넘었다 그러면 50명이 넘는 거에 대해서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만큼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상함 또 마음 여러 가지 심령에는 누구나 다 어려움들이 있는 거잖아요. 어려움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고 그 어려움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은혜의 출구가 기도밖에는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생각을 많이 하지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 않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제가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제 생각으로 제 환경으로 이런 것으로 제한하고 그냥 또 뭐냐면 그냥 다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막내의 이 특성들이 이런 데서 드러난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안 해도 다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어쩔 수 없는 벽에 또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벽, 또 환경과의 벽, 이런 또 내 속에 있는 벽, 이런 벽을 부딪히면서 내가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었다는 걸 깨닫고 또 뭐예요? 하나님이 훨씬 크신 분이다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훨씬 풍성하고 훨씬 크신 분이신데 그것을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완성된 사람은 없는 거예요. 완성되는 것 같을 때가 진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난 조금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진짜 착각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임할 때까지, 주님 앞으로 갈 때까지는 끊임없이 변화가 되고 끊임없이 겸비해야 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 우리라는 것을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서 또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베드로는 이런 깨달음을 통해서 감격하면서 본격적인 설교를 시작해요. 근데 이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진짜 군더더기가 없어요. 예화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설교 보면 너무너무 부러워요. 설교 준비할 때 이렇게만 한다 그러면 목회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뭔가를 해석하고 또 들리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부담들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엑기스처럼 핵심만 전하고 있어요. 베드로 설교 핵심이 뭘까요? 화평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화평의 복음. 36절에 보면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복음에 화평이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왜 화평이라는 말을 붙였을까요? 어떤 복음의 특징, 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특징을 전달하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이 화평의 복음을 붙여놓았어요. 복음의 열매가요, 화평이라는 거예요. 화평. 화평의 반대말이 뭐예요? 전쟁, 또 원수, 이런 관계잖아요. 원수된 관계를 화평된, 화목된 것으로 바꾸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관계를 바꾸는 능력.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43절에 보면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복음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내가 죄인됨을 깨닫는 게 복음이에요. 내가 깊은 죄인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바꿔가기 위해서 주님을 붙드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죄인이었지만 죄사함을 받는 사람,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지 않는 그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복음의 역할이라는 거죠. 죄인을 아들로 바꿔놓는 것, 죄인을 친밀한 관계로 바꿔놓는 것, 그러니까 원수를 친밀한 것으로 바꿔놓는 것,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관계적인 어려움을 갖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관계적인 한계를 경험을 해요. 근데 그 한계가 뭐냐면 그 한계는 대부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그런 연약함도 있고 성장 배경도 있고 다 틀린 속에서 찾아오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그 한계를 만들어내는 건 뭐냐면 복음의 능력이 그 속에 작동하지 않으니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서로 진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실 다 불편함이 있고 찾아보면 다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다른 사람은 어떻게 저런 사람하고 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보면 살아갈 이유가 다 있어요. 어디에서 그 살아갈 이유를 찾겠어요? 은혜가 임할 때, 복음이 작동되어지면 그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찾아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이 복음이 나를 사로잡지 않으면 내 안에서 자꾸 연약함만이 나를 끌고 가기 때문에 그 속에서 제일 괴로운 건 뭐냐면 타인이 아니고 자신이에요.
자기 속의 복음이 실제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너무너무 무력하고 약함만 드러나기 때문에 괴로운 거고 힘든 거죠. 근데 오늘 이 복음이 이런 관계를 바꾸는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앞에 화평이라는 이 단어를 붙여놓고 설교를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복음이 화평인 복음을 두 가지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이 복음이 화평의 복음일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열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8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화평의 복음을 하나님이 주어로 하는 것으로 시작해요. 하나님이 주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결론을, 예수님의 이 사역의 결론을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맺습니다. 그러니까 결론도 처음도 그렇고 마지막도 그렇고 모든 과정이 예수님의 사역에는 뭐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열심.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으로 우리 가운데 은혜가 찾아온다 그러면 그 속에는 다 뭐가 담겨 있냐면 하나님의 열심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또 교회, 이 속에서는 뭐가 가장 중요한 것이냐면 사람의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열심히 해서 인정받는 것을 종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모든 종교는요, 마치 신을 자랑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선행이나 수고를 자랑을 해요. 그래서 자기의 수고와 선행을 통해서 마땅히 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반대로 얘기하면 자기가 축복받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선행을 안 해서. 우리가 주님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를 뭐로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큐티를 안 하고 예배를 안 드리고 뭐 이런 것들로 계속해서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요소는 있겠죠. 그것이 자기에게 누림을 방해하는 통로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실제로는 우리가 그렇게 안 했어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했냐면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그때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사랑해 주었거든요. 내가 못할 때,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할 때, 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 지점에서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고 그것과 상관없이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은요, 사람의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풍성함이 우리를 바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일방적인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새롭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면서 제일 먼저 전하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잖아요. 베드로 속에 지금 뭐가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지금 자기를 통해서 일하고 있고 하나님이 이때까지 쭉 해왔던 그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에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이 화평의 복음에 담겨 있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화평의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어떤 특정한 사역이나 죽음이나 일부분만이 화평의 복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화평의 복음이신 예수님을 이런 관점에서 세 가지로 소개를 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그의 공생의 사역이에요. 그 공생의 사역 자체가, 예수님의 삶 자체가 복음이라는 거죠.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사역을 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세 가지로 심플하게 요약을 해요.
첫 번째로는 다니셨어요. 두 번째로는 선한 일을 했어요. 세 번째로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서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할 수 있었던 능력, 그 힘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런 사역의 열매가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사역을 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고 교회는 뭔가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교회가 해야 되는 사역이 뭐겠어요? 그러니까 두루 다니는 것,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는 것, 또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교회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회복의 관점으로, 그를 어떻게 하면 회복시켜 줄까에 대한 관점으로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만나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가서 만났는데 나중에 남는 건 상처밖에 안 남겨주고 왔어요. 밥 먹여주고 막 다 해서 진짜 회복시키고 싶어서 첫 마음은 그랬는데 끝마침 마침표는 상처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자기 열심으로 하면 그런 일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부어주셨던 것처럼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시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진짜 필요한 것은 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그 은혜가 교회에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때야 교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기 개척이라 보니까요, 필요한 게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 생각해도 다 필요한 게 많은데, 근데 제가 제 자신의 함정에 지금 빠져 있어요. 제가 일하지 않는 좀 교회 뭐 이런 생각을 처음에 했었거든요. 피곤했으니까. 그러면서 뭐냐면 일하지 않는 교회를 꿈꾼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해서 일하는 교회를 꿈꿨는데 사람들이 저를 오해하기 시작했어요. 은혜는 작동이 안 되고 일도 안 시키는 교회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실제로 진짜 일할 곳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느 선에서는 딱 되어지지만 그 이상은 안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전까지는 저만 계속 괴롭혔어요. 제가 은혜를 더 끼쳐야지만 이것이 극복될 수 있겠다. 근데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요, 저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끼치려고 그래도 한계선이 선명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일할 곳은 계속 있는 거예요. 뭐 중등부나 또 이렇게 교사들이 진짜로 필요한데 교사들이 안 나와요. 물론 우리가 연세 드신 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하는 그것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어제 이제 밑에 있는 전사님 한 분이 찾아와서 대화를 나눴거든요. 대화를 나누다가 제가 이렇게 한 가지 잘못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전사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전사님이 분당 우리 교회에 70명일 때 이제 합류를 했어요. 그래서 등록을 딱 했어요. 그 주에 신방을 왔는데 신방 오자마자 다음 주에 교사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부가 그때부터 교사를 했대요. 근데 제일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사를 시켜주는 게 자기를 인정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 교사를 열심히 하면서 자기 속에 신앙도 없었는데 신앙도 자라나고 또 배워가고 또 무엇보다도 아무것도 아닌데 이제 배워가잖아요.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데 공과 하나 주니까 공과를 막 달달달 외워가지고 막 진행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성장해가지고 전도사까지 된 거예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해서 보면서 이제 왜 이렇게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일단 첫 번째로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원리로 보면 은혜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라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그래야 된다 생각해요. 그리고 저희는 인격적인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교회를 추구하니까
더디 가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답답하지만 제가 계속해서 삼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부분을 열어주셨으면 좋겠고, 또 내가 시켜서가 아니고 자원함이 일어나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뭘 잘못했냐면 이걸 표현을 안 한 게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을 표현해서 서로가 이 마음을 공유해서 자신도 어떻게 보면 섬기고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어떤 분들은 섬기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표현을 안 하니까 그 섬김이 없어져 버리고, 우리 교회는 안 나서는 교회고, 우리 교회는 어떤 이미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만 봉사하는 건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 보니까 교회 등록도 안 했는데 교사를 하고 다 했었거든요. 그리고 교사 하려고 하늘부 우리 교회도 교사 하려고 가고 뭐 이런 분들도 계셨어요. 예배만 드려준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 가운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제가 너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미숙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 피곤함을 계속해서 이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더 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조금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도 그런 헌신하는 것, 또 누군가가 뭔가를 하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돼서 그것이 마음의 긍지가 되고 또 새롭게 하는 추억이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요, 이런 생각을 어제까지 가득 채웠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되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것은 그것대로 가야 되겠지만 훨씬 더 필요한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는 다른 것보다도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깊이 기도해야 되겠고,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바꿔야 되겠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피곤할 거라고 생각해서 별로 이제 모여서 기도하거나 이런 것들을 잘 안 했거든요. 그런데 더 많이 모여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는 그런 은혜를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베드로가 전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39절 40절인데요.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복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재판장으로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42절인데요.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앞에 있는 두 특징은 뭐냐면,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긍휼로 다가오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모습은 뭐예요?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 그러니까 단호한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복음의 내용은 뭐냐면 달콤한 사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두려움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너무 어린아이처럼 그냥 좋은 것만, 나한테 좋은 것만 해줘야지만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장해 가면서 자신이 하나님을 아는 그 범위가 넓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언어 중에 경외함,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 이것이 진짜 중요한 언어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주로 경외함이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 깊은 사랑을 주었기 때문에 그 사랑의 정체를 알면 알수록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 그분을 더 깊이
사랑하고 싶어 하는 것, 이것이 복음의 또 다른 측면이라는 거죠.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을 세 가지로 요약해요. 그분의 사역의 모습이 복음이었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 복음이었고, 그분이 다시 오셔서 또 심판하실 그 모습이 복음이라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에 있는 전체로서의 복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복음을 설교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근데 사실 베드로가 여기서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이 정도 숫자면 고넬료 가정에 있었던 숫자하고 보다 적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이제 함께 고넬료 가정에 들어간 사람만 12명이거든요. 그리고 가족과 친구들 이런 사람들 다 모여 있었으면 훨씬 더 이제 많은, 방에 어떻게 보면 가득 차 있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보다는 적었을 거예요, 공간이. 그러면 뭐냐면 베드로가 설교하는 표정, 베드로가 설교하는 그런 모습, 이런 모든 온몸으로 전달되는 것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12월 17일 날 첫 번째 설교하고요, 그 다음 주에 한 분을 만났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제 설교하는 것을 보고서 자기하고 동병상련을 느낀다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막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긴장도 되고 힘들고 막 그런데 목사님 보니까 자기처럼 지금 막 일을 시작해가지고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긴장도 돼 있고 막 그런 모습인 것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진짜 그랬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안 그러냐? 지금도 비슷할 거예요. 근데 사실 베드로는 어땠을 것 같아요? 베드로는 저보다는 나았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무대 공포증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막 후두두두 떨려가지고 제가 목회를 절대 못하겠다고 하나님께 6개월 동안 버텼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앞에 무대에 서면 너무 떨리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긴장하니까 하나님 쓸 사람을 써야지, 나 같은 사람을 쓰면 어떻게 되냐고. 그리고 제 친구 중에 워낙 괜찮은 애가 있었거든요. 걔를 부르지 왜 나를 부르시냐고. 그래서 제가 계속 버텼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을 못 해주면 저는 못한다고. 왜냐하면 내가 좋자고 사람들이 괴로워하면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 맨날 왔는데 막 후두두 떨리면서 막 하면 모르겠어요. 또 너무 이렇게 순진해 보이고 진정성이 느껴진다고. 그래서 좋아할 수도 있는데, 근데 정말 힘든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진짜 많이 기도하고 개선되어진 부분이 있죠. 또 하나, 제가 찬양을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그것 때문에 이 두 가지 때문에 저는 진짜 많이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되게 웃긴 거예요. 주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막 이런 걸 기도해야 되는데, 다른 거 왜 그걸 기도했겠어요?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그런 부분에 연약함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가 뭐냐면, 내 연약함이 남에게 상처가 되거나 남에게 제한이 됐으면 제한이 되지 않고 하나님만큼은 좀 느꼈으면 좋겠다 생각하니까, 그런 면에서는 내가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근데요, 이렇게 해서 왔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금은 더 부족한 것 같아요. 혹시라도 나 때문에 복음이 방해되면 어떡할까, 이런 이제 두려움도 또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런 감정이 아니었어요. 감격으로 설교를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감격으로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을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우리가 베드로가 감격하고 있다는 걸 뭘로 느끼겠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는 표현들이 나와요. 무슨 표현이냐면 우리가, 또 증인, 이것을 계속 반복합니다. 39절에도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우리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41절에서도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42절에서도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그러니까 우리를 계속해서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계속 얘기하면서 중간에 뭘 강조하고 있냐면 우리가. 근데 왜 우리를 강조하겠어요?
우리는 너희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싶어서 강조하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 안에 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지금 감격으로 자기 속에서 작동하고 있으니까 설교 내용 자체가 아니고 지금 감격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가슴에 설교 내용도 심어주고 싶지만 가슴에 감격을 심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베드로 속에 작동하는 은혜였다라는 거죠. 대학 시절에 예수님의 이 복음의 감격이 넘쳐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80년대 후반에 대학을 다닐 때 그때만 해도 진짜 복음의 감격에 사로잡혀서 그 열정 때문에 캠퍼스에서 구박을 받고 막 해도 복음을 전하는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다 보면 야, 저건 좀 너무 심한 것 같은데? 너무 과한데? 그러니까 식당에서 이렇게 밥 먹고 있는데 혹시 시간 있냐고. 밥 먹고 있는데 시간 있을 리가 없잖아요, 사실. 근데 이제 이분이 막 얘기를 하니까 이제 급하게 밥을 먹고 막 귀찮으니까 이게 나가잖아요. 근데 나가는데 계속 따라다니면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열정이 부러운 마음이 들어요. 또 하나 예의가 조금 갖춰지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요, 돌아보면 사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뭐냐면 복음이 제 마음속에 확 사로잡히니까 수업 시간에 강의가 안 들리고요. 쉬는 시간에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지? 1번에게 전할까? 2번에게 전할까? 3번에게 전할까? 하다가 저 친구는 좀 아닌 것 같다. 지나가고 저 친구에는 조금 나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다 수업 시간이 지나가는 때도 많고요. 또 버스 타면 맨 뒤에 가운데 앉아요. 왜 가운데 앉아요? 가운데 앉아 있으면 기다리면 자동으로 옆에 두 명이 앉아요. 그러면 앉자마자 뭐래요? 혹시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셨냐고. 그러면 전부 다 당황해서 안 들어봤다 그래요. 그때는 또 사형리가 뭔지 잘 알려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영적인 원리가 있다고. 그 영적인 원리를 4가지로 설명하는 것이 사형리라고. 잠깐 지금 옆에 앉아 있으니까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 잠깐 이 책을 읽어줘도 되냐고. 그러면 할 수 없어요. 이제 그 읽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15분이면 거의 많이 읽어요. 그리고 나서 복음을 들었잖아요. 그럼 누가 들을 수 있어요? 뒤에 있는 전부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되면 이분이 나가요. 그럼 또 다른 분이 앉아요. 그럼 또 다른 분에게 또 혹시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셨냐고. 옆에 앉아 계속 앉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집에 내려야 될 때가 됐어요. 근데 아직 다 완성이 안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어요. 계속 전하다가 정거장 몇 정거장 넘어서 끝마쳐요. 그리고 내려요. 그리고 다시 타요. 또 뒤에 앉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쭉 가다가 한 번은 또 내려, 또 이제 못 전해가지고 또 다음 정거장까지 갔어요. 그러다가 내렸어요. 그러고 나서 내가 이렇게 가다가는 집에 못 들어가겠다. 오늘 들어가기 힘들겠다.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한 정거장 정도 이렇게 있어서 그래서 한 정거장은 걸어서 집으로 돌아왔던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사실 예의나 이런 것들이 잘 생각 안 나는 이유가 뭐예요? 감격이 있으니까, 열정이 있으니까. 이 열정이 온통 마음을 사로잡으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직장 생활을 해요. 대학로에서 이제 근무를 했거든요. 마로니에 공원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 주말마다 토요일 딱 끝마치면 마로니에 공원을 가요.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처음에는 전하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굉장히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은 계속 따지다가 이 사람 될까 이 사람 될까 이 사람 될까 하다가 보니까 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있는 사람은 없고 무리로 뭉쳐 있으니까 혼자 있는 사람은 그 옆에 홈리스 아저씨밖에 없는 거예요. 홈리스 아저씨한테 전해야 되나? 근데 마침 또 다른 홈리스가 와서 두 분이 막 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으로 알고 여기는 아닌가 보다 그러면서 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걸어오면서
무슨 마음이 드냐면 왜 바뀌었을까? 왜 내가 점점 사람을 바라보면서 잘 안 될 것이라는 의식을 갖기 시작했을까? 그리고 왜 복음이 점점 내게서 힘들어졌을까? 그러니까 뭐가 사라졌을까요? 열정. 그러니까 감격이 사라진 거예요. 감격이 사라지니까 자꾸 감격을 의도적으로 막 끌어올리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걸 위해서 계속 기도해보지만 의도를 가지고 막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그게 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시대는요, 복음의 감격이 진짜 식어진 시대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열정이라는 것을 느끼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열정이라는 것들이 안 나타나면서 뭐만 계속해서 얘기를 해요. 예의, 균형, 이런 것을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예의나 균형은 언제 필요한 거냐면 열정이 있을 때, 그러니까 열정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예의와 균형이 필요해요. 그 열정이 없는 사람은 뭐가 필요해요? 예의와 균형을 얘기할 게 아니고 더 깊은 열정을 달라고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점점 어떤 면에서는 교회가 점점 식어져가는 형태가 되니까 열정은 점점 사라지고 예의나 균형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전도 폭발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가 봐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인식을 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전도 폭발 작년에 이제 분당우리교회 있으면서 전도 폭발에 이제 이렇게 좀 정리해야 될 게 있어가지고 정리하는 이제 그런 부분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도 폭발이나 이런 분들 속에서는 이제 결국에는 이제 저한테 화살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러니까 상황들이 되게 많죠. 근데 사실 뭐냐면 저는 분당우리교회에 왔었을 때요, 여러 부서가 있잖아요. 진짜 하고 싶은 두 가지 부서가 있었어요. 뭘 것 같으세요? 중보기도부를 하고 싶었어요. 하나는. 또 하나는 전폭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안 시켜줘요. 오니까 주차부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목사님께는 어떤 것을 내가 이걸 하고 싶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마음이 있다 그러면 목사님이 반영을 해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텀이 2단계 텀이 지났을 때 전폭 아니면 중보 기도를 이제 하고 싶다고 목사님께 말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1대1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생전 처음 하는 1대1을 세팅하고 1대1로 이렇게 쭉 끌고 갔어요. 근데 사실 1대1이 저에게는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어려운 시간은 아니었지만 1대1이 끝마쳤을 때 이제 교구 사역이 아니고 그냥 전체적으로 했을 때 그럴 때도 또 하고 싶은 게 중보기도부하고 전폭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걸 하게 되면 후배들이 할 자리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요구할 수도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까지 왔거든요. 왜 전폭을 하고 싶어 하겠어요? 왜 중보기도부를 하고 싶어 하겠어요? 첫 번째, 저는 그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게 저한테 잘 맞는다고 생각하는, 교회에서 저에게 진짜 잘 맞는 옷이라고 생각하는 두 가지이기 때문에, 전도와 중보기도. 그래서 기도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꿈꾸면서 사실 이런 우리 교회를 개척이 되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가 되겠다 이 말은 내 열심보다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인 거고요. 또 하나는 전포. 그러니까 이렇게 식어진 시대에 다시 이 복음의 불이 내 가슴에서 살아나고, 또 그것이 그때가 진짜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왜 직장생활 다니면서 이렇게 마로니에공원에서 또 전도하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안 되니까 다른 것보다도 그것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걸 되살리기 위해서 다시 옛날에 CCC 회관에도 가고 또 캠퍼스에 내가 기도했던 자리로 가고, 그러면서 다시 은혜가 회복되어지니까 또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제 속에 있는 뚜렷한 결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성령 충만한 삶을 측정하는 가장 심플한
바로미터, 그게 전도라고 생각을 해요. 영혼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고 영혼을 향해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 가지 예수님의 모습을 얘기할 때 선한 일이나 마귀에게 눌린 자보다 앞선 게 뭐예요? 두루 다니시며. 두루 다니시면 뭐예요? 영혼을 향한 열정. 예수님 속엔 영혼을 향한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향한 열정이 있는 건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일들은 되게 잘하는 것 같이 이렇게 쌓여져 가는데 영혼을 향한 열정이 식어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안 하는 것도 없고요, 못 하는 것도 사실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면 능력이 왜 사라졌는가 했을 때 이 복음의 감격, 이것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베드로를 보면서요, 결국에는 뭐냐면 복음을 다시 재생시킬 수 있는 그런 교회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세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제일 먼저 1대1을 세팅한 것은 뭐냐면 1대1 속에 복음이 있고 1대1 속에서 인격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제자훈련, 사역훈련을 이제 2학기부터 시작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사이에 사실 전도폭발이나 이런 복음을 깊이 알 수 있는 것을 만들고 싶은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전폭을 안 했거든요. 근데 전폭을 하려고 하면 훈련을 받아야 되고 임상훈련도 받아야 되고 교육자가 그래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내가 할 수가 없는 거구나.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을 세워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런 이제 한계점이 있죠. 저는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그냥 전폭을 바로 시작할 수 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교육자가 전하는 복음하고요, 성도들이 전하는 복음이 달라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감격으로 전하기 때문에 교육자는 설교나 어떤 거리감이 있지만 자기 언어로 자기 감격으로 전하니까 사람에게 파워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도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세팅이 되고 그런 은혜를 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미 이런 걸 다 경험한 사람도 있지만 들어오는 사람들은 사실 거의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세팅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존재하는 거죠. 사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감격이라는 거, 이게 제일 마음에 깊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건 뭐냐면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같은 설교를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2장에서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백하게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뭘 설교했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도 베드로가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설교하고 있는데 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요, 그러니까 제가 회개해야 될까? 그러니까 내가 진짜 이 부분에서 회개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같은 내용을 설교를 계속해서 이제 설교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를 많이 준비하다 보니까 이제 설교가 가는 속도보다 제 마음이 가는 속도가 이제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담고 싶은데 계속 일주일이 돌아와요. 그런데 마음을 담는 것들을 게으리 하는 그런 모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어디서 잘못됐는지, 뭘 회복해야 될 것인지, 그걸 다시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여기 아침에 이곳에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다시 두 가지 단어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가난한 것, 애통한 것. 이게 없이는 목회가 안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거 없이는 교회가 안 되는 거구나. 이런 이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가난과 애통이 없으면 목회가 안 될까요? 답은 심플해요. 깊은 죄인이기 때문에. 내 영혼이 의로운 것 같이 주의 은혜가 나를 끌고 가니까 의로운 것이죠. 주의 은혜가 없으면요,
진짜 죄인 중에 괴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가난함과 애통함만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내용을 설교했던 것도 진짜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열심, 예수 그리스도가 화평을 이루는 복음이라는 것. 그런데 저에게 느껴지는,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느껴야 되는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것 때문에 감격이 계속되고 있는가. 우리는 너무 뻔하게 알고 있다는 것 때문에 감격만 빼고는 아는 지식으로 다 우리를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우리는 혹시 가난함과 애통함이 없이 내가 죄인됨을 잃어버린 거 아닌가. 내가 진짜 죄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고, 내가 진짜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그런데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의 그 근저가 혹시 내가 죄인됨을 잃어버린 것에서 찾아오는 것 아닌가. 이것들을 점검하고 다시 복음 앞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은혜 앞으로 다시 나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 이 가난함, 이 애통함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은혜가 저에게도 회복됐으면 좋겠고 우리에게도 회복됐으면 좋겠고요. 또 교회 가운데 이 은혜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가 접한 복음이 진짜 복음입니다. 하나님, 이 복음이 내 가슴에 다시 나를 살리는 복음이 되고 내 영혼을 살리는 복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화평의 복음이라는 것, 죄사함을 주는 복음이라는 것, 내가 죄인 되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복음이라는 것, 하나님, 이 은혜를 깨닫고 가난한 심정, 애통하는 마음, 그 위에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깨닫는 그 역사가 지금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